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창성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입양됐다고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상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받는 기업 상속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유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유업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이어받을 수 없고, 이런 사람들, 불의한 자들의 예를 들면서 이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같은 호흡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노력이 해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은 포기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일찌감치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은. 남편이나 아내는 포기를 할 수가 있어요. 헤어지면 남남이잖아요. 그렇죠? 예? 헤어지면 남남인데 자식은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기 구원이란 단어, 그 구원이란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이런 구원은 은혜와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구원이라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거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감격,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감격만으로만 나타내면은 조금 부족해요.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개인적인 그런 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고백도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돼요. 입술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함이 돼야 돼요. 즉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구나. 그 느낌일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막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느낌으로만 알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고백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느낌도 있지만 그 느낌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여기 보는 것처럼 영광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말을 써요. 영광. 이 영광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죠.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영광이란 말이 뭘까요? 영광의 뜻이. 그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지 우리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쓸 수는 없는 단어가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공유적인 것도 있고 비공유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도 사랑을 하잖아요. 인간도 사랑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또 사랑하니까 또 미워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변하죠. 사랑이 변하니 뭐 해가지고 뭐 부메랑 돌리고 뭐 응?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움직이는 거야. 그거였나요? 천국의 계단에서 그랬나? 하여튼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demonstrate 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기 성경 개역 성경은 확증했다, 증명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사랑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죽은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인간은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죽을 수 없을 때가 많고 또 자기의 마음이 틀어지면은 이제 사랑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광이라는 것은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다움을 얘기해요. 즉 여기 하나님을 보면은 거룩하다, 인자하시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영원하시다, 뭐 그런 하나님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죠. 하나님을. 그래서 이게 옛날 중세 철학에 실제론이라는 게 있고 유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 유명론이라는 것은 유명, 이게 이름만 있다. 그거예요. 이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에, 이름에 그 껍데기에 인간이 내용물을 채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종교들을 비판하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유명무실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가 있느냐, 이거는 과학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뭐 지금 과학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깔고 가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실제 계신다, 실제 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니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는 단어에다가
니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막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에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달라요. 교회에도 교회마다 하나님이 다르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다르고 그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 다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유명론이에요. 유명론. 그 진짜 실제적인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실제적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인자, 사랑, 영원 이런 것들이 우리와의 다른 차별화된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십자가겠죠.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이 읽을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는 신부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 방에서 같이 살겠습니다. 한 몸이 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 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로마서 6장 4절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 이 장사된 이 세례는 뭘로 말미암아 됐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하나님 자녀됨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됐다. 즉 아버지의 영광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룩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죠. 그래서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은 말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받게 했다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은 인간은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은 좀 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상식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 마요. 시상식 할 수도 있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꼬리 놓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바로 영광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때문에 죽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에는 불변한 생명과 사랑과 인자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 바로 영광이에요. 어떤 한 단어로는 설명을 못해요. 즉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니. 즉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죄와 영광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일찌감치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 손배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을 이 소년원에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포기를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정말 이 학교 생활 포기해야 되나? 이 직장 생활 포기해야 되나? 이 결혼 생활 포기해야 되나? 계속 포기. 이놈의 자식 포기해버려. 내가 하는 사업 포기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의 근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이 진짜 한번 나와야 돼요.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그 고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3절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놨다고 해요. 여기에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영광. 여기다 우상을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을 것이죠.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썩지 않을 것을 썩어질 것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썩어질 것은 곧 사람입니다. 사람은 썩어지잖아요. 육신은 썩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돼서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흔히 이런 형상들이 있죠. 형상들. 뭐 절에 가거나 해외 가면은 해외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우상 신전이 별로 없는데 해외는 신전들이 참 많잖아요. 그 신전들이 다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상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상을 다 없앴잖아요. 이슬람 같은 데는 상을 다 없애죠. 이슬람. IS가 왜 상을 다 부십니까? 유적들을 다 부시잖아요. 이 이슬람에는 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 모스크를 가면 그림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 글씨만 있어요. 꼬부랑 글씨. 글씨밖에 없고 예배당이 우리는 뭐라도 있잖아. 근데 이슬람 예배당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양탄자만 깔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메카 방향으로. 그 사람들은 이 형상 자체가 없는 거죠. 형상을 우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데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사람의 탐심이라고 그랬죠. 골로스 3장 5절에 나옵니다. 우상은 탐심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탐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사랑도 있고 거룩도 있고 영원한 생명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인간이 다 쟁취한 거예요. 인간의 휴머니즘, 인간의 사랑, 인간의 거룩, 인간의 영광으로 다 대체한 거예요. 인간의 위대성으로 대체한 거예요. 위대성. 그래서 인간이 이런 것들을 다 가로챘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인간이 다 가로챈 거예요. 죄가 뭐냐? 인간은 위대합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뭐냐? 인간은 사랑이 많습니다. 이게 죄예요. 인간은 위대한 과학을 발명했습니다. 발견하고 다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유토피아를 꿈꿨을 때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그때 못 살았잖아요. 그때 열강의 침입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서구 사회가 가장 유토피아를 꿈꿨던 데가 가장 평화롭고 유토피아를 꿈꿨던 데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근데 19세기 말 이후에 이제 1차 대전이 생기죠. 이제 우리 온 세계가 이제 평화롭게, 지들은 평화롭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식민지 쟁탈을 했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는 되게 발전을 했어요. 서양은. 그런데 그 발전 중에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전쟁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할 줄 몰랐어요. 특히 1차 대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왜 전쟁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던 때가 1차 대전이에요. 평화롭고
그리고 과학 만능 시대, 이제 세상이 더 발전하고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 거야 했는데 전쟁이 난 거죠. 그 전쟁의 비참함이 바로 인간의 죄악상이에요. 잔인성. 그것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게 돼버려요. 인간이 선하다, 거룩하다, 의롭다, 사랑스럽다. 인간에게 생명이 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속성을 가짜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주인인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면 가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짜 사랑. 인간의 의로움, 가짜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 정의는 하나도 안 나와요. 정의에 대해서만 나오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못한다고요. 가장 정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정의가. 십자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에겐 정의가 없어요. 상황만 있을 뿐이에요. 인간에게 법이 정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상황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자.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하자. 돈이 많으면요, 아무리 죄질이 불량하더라도 감형이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짜 노릇을 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무릎 꿇고 받아내는 거죠. 무릎 꿇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예정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여기도 영광이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것은 뭐냐?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 우리가 맨날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뭘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감사가 빠지고 다른 것에 감사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거룩하게 하심, 구원을 얻게 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죠. 이 신비로움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이 신비로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모른다고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목사도 몰라요. 장로도 몰라. 권사도 몰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알게 돼요. 근데 그 창세전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물리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시간, 현재의 마찬가지로 과거, 미래가 똑같이 창세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과 계시록의 하나님은 인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현재, 과거, 미래 순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시간대예요. 그게 바로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에서 우리가 막 다 늙잖아요. 늙는 거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늙질 않는 거예요.
늙질 않는 게 바로 영원성이에요. 이것을 그리스 철학자들은 알았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영원함이 뭐냐? 불변이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한나의 얼굴이 그대로 가는 거야. 60까지, 70까지, 100까지, 100살까지 그대로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계속 묻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이 사람이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 그런 것도 묻고 계속 물어요. 근데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산자가 뭐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우리가 5살 때 모습입니까? 10살 때 모습입니까? 20살 때 모습입니까? 아니면 쭈그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때 모습으로 그냥 갑니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안 나와서 몰라요. 모르지만 이 영광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가장 하나님의 속성에 닮은 거룩과 의와 사랑과 인자함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어떤 모습인지. 인간이 볼 때는 이쁘다, 못생겼다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틀린 거는, 다른 종교들은 뭐를 원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들어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이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 침투했느냐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침투해 온 거고,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으로 핍박을 하잖아요.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합니다. 근데 그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의 열심으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어지고 옛날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자유함.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즉 다른 종교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이 하늘에서 come down, 내려오잖아요. 내려온다고 얘기를 드렸죠. 성경에서도 그렇고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믿는 거 되는 거죠. 그 저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내가 어떻게 목사까지 됐느냐 보면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고백이 돼요. 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지 내가 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가요. 오시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제가 2000년까지는 이 말씀을 본 적도 없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어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창조하기 뭘 창조를 해? 어? 태초에 뭐 하나님이 어딨어 임마 그랬죠.
2000년에 딱 밀레니엄이 딱 시작됐잖아요. 99년도 12월 31일 날 술 이빠이 먹고 막 근데 그때까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2000년도에 밀레니엄 해 때 교회를 처음 온 거예요. 밀레니엄 해 때. 하나님 예비하시는 거야. 2000년을 기다린 거야. 2000년. 2000년을 딱 해서 나를 택하신 거죠. 나를 택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는 화해되겠는데 중재자가 필요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현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시켜야 되듯이 이 화해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는데 그 화해의 매개를 그리스도가 내세웠다는, 그리스도를 내세웠다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했는데 어떤 화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입양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양자 됐다라고 나오죠? 양자라는 것은 그 입양을 하는 사람 쪽에서 아들이 없어야 돼요. 자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독생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려면 독생자를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래야지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옛날의 아들의 모든 상속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입양이 없었고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별로 입양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만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 그리스는 입양이 너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다 입양한 사람들이죠. 네로부터 해가지고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도,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도 입양한 사람이고, 뭐 티베리우스도 입양이고, 티베리우스는 입양은 아니다. 티투스도 입양이고, 다 입양이에요. 다 입양. 하나님께서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따지지 않으시죠 지금. 그리고 화해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게 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신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불법,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없이 하는 것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없이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성경 말씀과 관계없이 하는 종교 행위, 이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 선한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한다.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것도 선한 일이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에요.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우리도 역시 노력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다, 자신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자각 없이는 이 구원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다라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죄와 심판과 사망의 무서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과 구원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자리는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동시에 나의 죄의 무거움, 나의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왜? 아니 내가 얼마나 죄가 심각하고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나. 이 두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느껴지지 않으면 맨날 하나님의 은혜만 달라고 하는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 덕 보고 좀 사세요 하는 식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서부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그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는 죄의 전가의 자리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염소 두 마리를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제단에서 죽이죠. 한 마리는 보내고 한 마리는 죽여요. 그 죽이기 전에 염소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는 바로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가 너한테 있다.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동물을 죽일 때는, 제사로 죽일 때는 동물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요. 우리가 막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받는다고 막 머리 이렇게 들이밀잖아. 막 어떤 교회 가면. 근데 안수라는 게 목사의 죄를 이렇게 자기가 받는 거야. 예? 그게 안수예요. 안수의 원래 의미예요. 물론 신약시대 때 안수는 또 그건 아니지만 죄를 전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죽이고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보내버려요. 광야에 보내버리면 그 염소는 짐승한테 이제 맹수한테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염소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오셨잖아요. 보내서 맹수들로부터 잡아먹히게. 바리새인들한테 잡아먹혔잖아요. 그렇죠? 가짜들한테 잡아먹혀서 진짜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 나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화목이 됐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메신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됐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이게 감격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감격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너 나쁜 놈이야. 너 정말 나쁜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왜 나쁜 놈인데 내가?
그때 이제 이유를 들어줘요. 네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그냥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죄악 차원이라 그거 이상의 죄. 가장 심각한 죄는 뭐냐면 막 사람을 죽이고 그게 아니에요. 열받으면 죽일 수 있어요, 우리들 다. 근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선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만이 사랑인데,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고 우리가 위대하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 그렇게 포장하면서 다니는 것이 지금 TV에 다 나오잖아요. 뭐 인문학 쇼 해가지고 뭐 나오고, 뭐 알쓸 신작 뭐 해가지고 뭐 막 얘기한 뇌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막 그거 자체가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으며 너의 죄악을 씻을 수 있어? 너의 그 많은 지식과 너의 많은 그 돈과 명예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잖아요. 재벌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가잖아요. 재벌들 치고. 우리가 우리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보실 때는 거기는 죄악이 넘쳐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중매자가 있어야지 화목이 되는데 화목할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화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느라. 야 예수 좀 믿어줘. 응?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막 아내들이 막 남편들 전도해요. 교회 가면은, 교회는 이제 안수집사님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안수집사님들이 남자들이 대부분 사실 안 믿어, 예수를. 연수가 차가지고 막 부인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렇게 안수집사 된 거거든. 근데 집사님들이 안수들 예수님 안 믿어요. 정말 많이들 안 믿어. 그런데 부인들이 이제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믿어봐 막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됐으니까 막 찌르잖아. 근데 우리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만일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부부끼리 싸우고 뭐 누구 외도하고 뭐 도박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때 이제 서로 막 용서하겠다고 다 용서해줘. 용서했어. 그런데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또 그걸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막 60, 70, 80대 돼서도 싸워요. 80대 돼서도. 난 가까이서 너무 많이 지켜보니까 80대도 싸워요. 80대도. 그게 인간의 인간.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도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를 도말하니라. 그게 뭐냐면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게. 그럼 여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도 죄투성이잖아. 근데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사가면 안 보이잖아.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그러니까 자녀가 심각한 죄를 졌어요. 심각한 죄를. 제가 옛날에 청년부 할 때 그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졌대. 경찰서에 불려갔대. 그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래서 엄마도 모르고 형도 모르고 너랑 나랑만 아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자기는 약속했대. 자기 아들이랑 네가 저지른 이 범죄를 너랑 나랑만 알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얘기하지 않고 네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너한테도 얘기를 안 하겠다.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겠다. 아니 내 기억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친척이나 막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막 싸우지. 근데 내 자식이 죄를 지면 그거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4절까지는 새 언약이란 단어를 써요. 신학적으로 새 언약. 즉 옛 구약 율법은 정죄를 하잖아요. 여기 지켜 안 지켜. 지켜서 11조 했어 안 했어. 너 제사 드렸어 안 드렸어. 이거 가지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것과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죄가 사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많이 알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는 좀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별로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거룩이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로서 굉장히 소중하죠. 효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사랑과 화목으로 지내야 돼요. 근데 진짜 부모는 뭐냐?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는 나의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바로 그 영광의 본체이자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개념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 받았으면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 뭔지 영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식하시고 거기에 정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에 의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습니다.